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갑니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함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비유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서 군중을 가르치실 때 주셨던 그 가르침 중에 일부죠. 이거를 우리가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과 대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하셨다 해서 해상수훈 혹은 해상설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해상설교를 하실 때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그 한 가지 비유 말씀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보물의 비유, 진주 상인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렇게 쭉 해서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유로서 여러 가지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런 말씀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야기만 무려 32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그 가르침의 상당 부분이 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셨을까? 비유만큼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그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뭐든지 간에 어렵지 않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소재들을 빗대어서 그 당신의 가르침을 펼치셨죠. 삶에 지쳐있는 그런 군중들에게 아마 딱딱한 교리를 들이대고 또 진부한 지식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했더라면 군중들은 아마도 말씀이 어려워서 오히려 그 말씀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율사들,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군중들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바로 가르침이 너무너무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택하신 그런 소재들도 보면은 전부가 다 삶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죠. 지극히 평범한 그런 소재들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신비를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미랄, 누룩, 가라지, 보물, 진주, 그물, 우리 눈을 들으면 어디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바로 천상적인 가치를 설명하는 그런 소재로서 활용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비유 말씀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소재 하나가 진척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너무나 자주 봐왔던 씨 뿌리는 그 모습을 당신의 비유의 소재로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팔레스티나에서 농부가 그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이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농부들이 씨 뿌리는 그 모습을 그냥 보고 넘기지 않으시고 그걸 정말 유심히 지켜보셨죠. 똑같은 거는 씨앗을 뿌렸는데 어느 땅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셨고 그거를 이 비유에 응용을 해서 풀어내셨던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붙들고 성전에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꼽씹는 것만 이게 묵상이 아닙니다. 시간을 따로 내서 해야 되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요.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어쩌면 묵상이라는 것. 그걸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도 그 사람과 사물과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남들이 쉽게 놓치기 쉬운 것까지 바로 그 깊은 알 속을 꿰뚫어 보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이끌어내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모습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 묵상의 소재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묵상의 방법이셨거든요. 우리 시각이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진리들을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자꾸만 그런 눈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입을 침묵시켜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런 예사로운 것들까지도 우리가 매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직관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죠. 이게 진짜 묵상인 거고 이게 바로 영혼을 깊이 있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그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의문점이 발견이 됩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당연히 농부잖아요. 자, 농부는 이미 씨 뿌리는 그런 일, 농사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농부가 도대체 어떻게 씨를 뿌렸길래 씨앗이 길박에 떨어지고 또 돌밭에 생뚱맞게 떨어지고 또 더 생뚱맞게 가시덤불에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아마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 시대가 시대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는 그런 상황을,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아무래도 2000년 전의 그런 농사법은 지금과 비교한다면은 그야말로 지극히 원시적인 그런 수준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땅을 먼저 갈아엎고 나서 그걸 평평하게 고르고 나서 씨를 뿌리죠. 아니면은 싹을 틔운 그 새싹을 이렇게 평평하게 다져진 그 밭에다가 옮겨 심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농사법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는 오늘의 농사법과는 전혀 반대로 먼저 씨를 뿌리고 난 후에 땅을 갈아엎었던 것이죠. 농부들은 길이라든지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해도 나중에 다 그것을 갈아엎을 요량으로 먼저 씨부터 뿌렸던 겁니다. 하지만 씨앗을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엎는다고 할지라도 그 구석구석까지 이 손길이 다 미치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수천 수만 개의 그런 씨앗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길이라든지 혹은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런 씨앗일 경우는 그대로 그냥 방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유에서 보듯이 씨앗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일부러 거기다 뿌리려고 그렇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 팔레스티나의 특별한 지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팔레스티나의 그 땅은 깊이가 불과 한 10cm 정도 되는 점에는 밑에는 석회암층의 안반지대가
이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흙을 10cm 이상 파보지 않고서는 우리 육안으로는 그것이 돌밭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얕은 흙으로 다 이렇게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냥 쉽게 볼 때는 훌륭한 경작지로 오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땅을 갈아엎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농부가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길밭이나 혹은 돌밭이나 또 가시덤불 같은 이런 몹쓸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운 좋게 좋은 땅에 떨어진 놈은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놈은 결국 싹도 터지를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조금 자라다가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관찰하셨던 묵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묵상하셨던 그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는 그런 비유 말씀으로 활용을 하셨던 거죠.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우리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테지만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그 씨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유형의 밭은 그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좋은 땅 같은 마음. 예수님은 이 네 가지 것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과연 이 네 가지 밭들 중에 너네가 정말 어느 밭에 속한인가를 한번 성찰해보고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오늘 이 비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좋은 그런 성찰의 묵상거리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제로서 저 자신도 분명히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선포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역시도 반성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오늘 한번 반성해 보자는 거죠. 제가 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이 성찰하는 부분이 정말 제 자신이 이 말씀의 선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그 말씀의 직무를 제대로 충실하게 선포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늘 묻곤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만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씨 뿌리는 사람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문득문득 두려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사제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제들이 강론을 더 쉽게 해야 된다고 성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죠. 정말 어쩌면 오늘 우리 사제들이 성찰해 봐야 될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 사제들한테서 정말 성경 중심의 그런 강론을 듣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고 또 경제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처세술이나 인생론만 무성하고 성경 본문이 전혀 해설되지 않는 그런 강론들이 지금 허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보좌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정말 까무러질 만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론 도중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강론을 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그 사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요. 성경 본문에 충실하지 않는 그 사제의 강론은 그 신자들 정신과 영혼 속에 결코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신자들을 웃기기만 하는 그런 재미진 그런 이야기들로 꾸며진 그런 강론들, 모르겠어요. 귀는 즐겁게 해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영혼을 잠들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마음속에 제대로 그 씨앗이 뿌려지려면은 사제 자신이 제일 먼저 그 성경을 놓고 더 오래 그 묵상을 해야 되고 말씀 앞에 더 깊이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많이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 말씀의 씨앗은 좋은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길밭이나 아니면 돌밭이나 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발화시키지 못하는 그 1차적인 그 책임은 절대적으로 그 사제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론을 준비하면서 저는 매번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놓고 깊이 기도를 하면서 오랜 시간을 묵상하고 있는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 선포에 최선을 다하는가? 내가 선포한 가르침이 내가 정말 살아낸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가? 나도 다 살지 못한 그런 가르침을 살아보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매번 제가 강론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점검하면서 제가 말씀 앞에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두렵고 가혹한 일인지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강론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보시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저한테는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운 숙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엄청나고 이 가혹한 진동이 따르는지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특히 저도 잘 못 살고 있는 그런 덕을 가르침으로 내놓아야 될 때는 이런 어떤 질스러움과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저 자신이 역겨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아픈 칼이 되고 있는지 아마 이 자리에 서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살 때는 그야말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강론만을 했습니다. 묵상도 안 했고요. 기도도 하지 않았고 공부도 정리하지 않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떠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려워서라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하느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무섭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알면 알수록 무섭고 두려우십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나한테 나들으라고 주시는 그런 꾸짖음이고 고발이기 때문이거든요. 묵시록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쌍날칼처럼 그 관절과 골수와 심장과 뼛속을 쪼개듯이 그 내 양심을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한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무서운 칼이 되고 말죠. 그 말씀들이 저를 치고 들어올 때는 이 말씀의 칼에 찔려서 피 흘리는 그런 쓰거움을 저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화답성에서는 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잘 사는 사람들한테야 단맛이 더 강하게 비치겠지만은 저처럼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단맛보다는 쓴맛이 훨씬 더 강하게 됩니다. 중주성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으로 심판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가르치는 것만큼으로 그 삶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는 것이 다 죄가 될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다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강론이 저한테는 제일 버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강론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한테는 죄만 보태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 강론의 심보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판을 키우셔서 그런 저를 오히려 말씀 사도짓들 속에 더 깊이 있게 세우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을 더 많이 저한테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저 멀리 또 지방 강의를 다녀왔다가 정말 밤 12시가 다 되어서 녹초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 그건 물론 보람된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내 원의가 이처럼 다르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가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 사제의 그런 운명인 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뜻 앞에서 순명을 해야 되겠죠. 만약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의 직무를 소홀히 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심판날에 제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사제한테도 그 책무가 무겁다면은
말씀을 사는 신자들의 그 책무도 더욱더 막중할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심판대 앞에 불려가서 우리 어떤 삶의 그런 잘잘못을 셈받게 될 때 하나님은 강론을 했던 그 사제들의 책임도 분명히 물으시겠지만은 강론을 들었던 여러분의 책임도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사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고 새기지를 않고 여러분이 실천하지를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미사 중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강론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 앉아서 궁마음 딴 생각을 품으면서 잡념이나 분심으로 일관을 하고 또 주보지를 읽는다든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든지 혹은 또 졸음과 잠으로 그 귀하디 귀중한 그런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많은 그런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탓을 그 사제한테 돌리게 되죠. 우리 신부님 강론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그런 이유를 들이대는 거죠. 우리 사제의 강론이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보지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잠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분신분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은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사제의 입에는 성령의 능력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제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현존을 해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한테는 지독히 재미없고 지루한 그런 강론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놀라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한쪽에서는 지금 하품을 하고 몸을 뒤틀면서 지겨워서 죽으려고만 하는데 이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존재론적인 회개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그 밭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마음이 도저히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길바닥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라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 던져지더라도 열매는 고사하고 발아도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없는 강론도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들었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그런 강론이라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제껴놓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변화나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파티마 6월 8연일 앞달이었죠. 그 미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자매가 제가 한참 이 강론을 하고 있는 중에 제 강론을 막았으면서 예수님 성모님 이야기만 하면서 열불이 나서 속이 뒤집어진다면서 그렇게 강론 중에 제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휙 하고 강론이 듣기 싫어서 그냥 나가버렸죠. 그 조용하고 엄숙하고 그 진지한 순간에 그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깨달음의 영이 전 신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 그 전에 그런 성령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찬물을 기용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자매가 다시 들어와서는 공지시간에 또 저한테 따졌죠. 다락방 메시지에서 성모님이 좀 예수님 성모님 외에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서 왜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놓느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또 바깥에 나와서까지 또 따졌습니다. 기야말로 노릇이었죠. 도대체 제 강론을 어떻게 들었으면은 저런 식으로 받아들이든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제 강론을 들어와서 다 아실 테지만은 지금까지 강론을 하면서 정말 복음을 벗어난다든지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그런 강론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아마 들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그 주님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그 신심미사가 봉헌이 되었거든요. 주님의 어머니로 사셨던 그 성모님의 이 세월이 얼마나 고달팠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로 사제의 어머니 삶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빗대어서 설명하셨듯이 그날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감화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울면서 통성까지 하는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자, 누구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누구는 지금 앙심을 품고 하느님의 말씀을 막는 그런 사탄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말 어쩌다가 그런 열심한 신자가 저런 괴물이 되어버렸는지 답답할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론을 듣고 박수를 친다고 해서 그게 다 같은 박수는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칠 수도 있을 거고 앙심을 품고 박수를 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물이 주어진다 해도 소가 마시면 젖을 만들어내지만은 뱀이 마시게 되면 독을 만들어내는 법이죠. 이거는 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물을 뭘로 만들어내는가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강론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말은 진짜 러시아 고개 들어야 되는데 다 러시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러시아 고개 오늘 이 자리에 안 왔네. 이렇게 남들 문제로만 딱 돌려놓고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가 버리죠. 자, 이런 사람들은 추구딱 깨어나도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 가운데 나한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은 이 미사 때마다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주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그날의 그 복음과 그리고 독서 말씀 그리고 사제의 강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제의 강론 내용이 아무리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경청하게 되면은 지금 내게 주시는 그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그 성실하게 듣는다면 하느님은 바로 그 재미없는 그 사제의 강론 안에서도 놀라운 선물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비록 재미가 없고 비록 지루한 강론이는 하겠지만은 하느님은 그런 강론을 하고 있는 그 사제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제가 선포하시는 그 단 한마디의 말씀, 단 한 소절의 말씀, 어떤 데는 단 한 단어 안에서도 그 깨달음이 일어나고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봇물처럼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를 사제의 강론으로만 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런 사제한테만 그 탓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해버리시죠. 우리 시문인 강론이 재미있고 정말 우리 시문인 강론만 잘하시면은 내가 얼마든지 변화되고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성장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도 우리 시문인 강론이 너무너무 들을 게 없어서라고 그러죠. 강론이 재미없어서 그렇고 맨날 하던 돈 이야기만 해서 그렇고 맨날 정치 이야기만 해서 들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작 말씀을 듣는 자신의 태도나 그런 자세에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다면 진짜로 좋은 강론 말씀만 들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 강론 좋다고 그야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자자합니다. 자, 그런 좋은 강론을 여러분 지금 7년 동안 물리도록 질리도록 실컷 들어왔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이 사제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얼마나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오셨습니까? 지금 그 씨앗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의 씨앗이 정말 일주일 동안 내 안에서 얼마나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꽃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놨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십시오. 누가 어떤 밭인가를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고 일주일만 내가 잘 성찰하더라도 내가 어떤 밭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강론의 질에 따라서 강론을 듣는 자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강론을 듣는 사람의 그 자세에 따라서 강론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고 그런 강론이라 할지라도 듣는 자세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달리 주어지는 거죠. 어느 신부님이 새로 본당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강론을 하시는데 정말 모든 교우들이 그 강론을 듣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교우들이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번에 오신 신부님은 정말 너무너무 강론을 잘하신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강론을 하시나 그 기대감을 안고 주일날 미사에 참여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지난주와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교우들이 속으로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지난주에 한 강론을 신부님이 잊어버리셨나? 그러면서 막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 미사에도 신부님이 또 똑같은 강론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같은 강론을 무려 3번씩이나 들었던 그 교우들이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신부님이 우리를 지금 무시한다고 하면서 정말 이번에 우리 본당 신부님이 잘못 오셨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이때 용감한 신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 사자에게 따졌죠. 신부님, 왜 새로운 강론을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강론을 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저도 한번 그래볼까 싶어요. 그러면 아마 여기서 제가 아마 앞으로 있는 동안에 강론 하나만으로 충분히 아마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 강론 듣고 아마 바뀌고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바뀔 때까지는 한 강론으로만 버틸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여기서 다 떠나버리고 말 겁니다. 말씀 좋다고 들어오는 그런 신자들한테 강론 재미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딱 돌아서 버리게 되거든. 정말 우리 이거 잘 성찰하시고 정말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특별한 말씀만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더 좋은 강론만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 더 좋은 말씀, 더더욱 좋은 말씀,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화끈한 말씀, 그런 말씀들에만 여러분이 목을 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들을 때 뿐인 거죠. 좋은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지만은 그때 뿐인 겁니다. 사지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줄 수는 있지만은 그 씨앗의 뿌리를 내리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요. 자, 물을 대주고 볕을 쐬어주고 그 신선한 공기를 쐬어주고 영양가 있는 그런 걸음으로 키워가야 되는 거. 이거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작업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것들을 들으려고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세련된 그런 간별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귀는 고급지고 귀만 그렇게 져가지고 좋은 강론, 안 좋은 강론 탁딱 가려내고 유명한 그런 어떤 용언 강사들 쪽집게처럼 딱 집어내면서 그렇게 유명한 분들 오시면은 벌떼처럼 모여들고 그러다가 좀 그렇다 할 분들 오면은 또 시들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시야에 영승이 집에 용왕 강사가 왔다. 그래도 다 몰려가서 여기는 텅텅 비게 되죠. 또 여기 용왕 강사가 오게 되면 영승이 집이 텅텅 비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만 듣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일은 전혀 하지를 않고 그저 말씀에만 이 목을 메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고 채워질 수가 있겠어요?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 되는데도 손가락 끝만 보고 앉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부님이 정말 강론을 잘하고 못하고 그날의 강론의 내용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건 다 손가락 끝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면은 어떤 사제건 간에 그 사제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날 강론에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고 내가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 삶에서 정말 숙제처럼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국 강론 중독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은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허덕임 속에서 더 좋은 말씀에 목을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강론만 들으려고 할 거고 여러분 속을 뻥 뚫어주는 그리고 눈물을 쏙 빼주게 하는 그런 화끈한 그런 강론만을 찾아다니면서 점점 거기에 길들어지는 그런 중독자가 되어볼 거예요. 우리가 강의나 강론을 들을 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노트에다 열심히 받아 쓰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받아 적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이런 인간적인 언어에만 매달려서 붙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마음에다 담아놔야 될 거를 자꾸만 노트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내가 써먹겠다고 말씀 한 글자 안 놓치고 미친듯이 받아 적는 그런 강론 절대 자기 말씀 되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날 머무는 그런 말씀,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말씀 딱 한 자락 있으면은 그거 우리가 딱 붙들고 앉아서 묵상을 하고 또 결심을 하면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남의 걸 통째로 하든 뺏겨와서는 절대 그거 내 거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트 같은 거 만들어서 괜히 속 시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뭐든 좀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노트 속으로 안 들어가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지금 하는 제 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도록 가만히 여러분이 정말 귀를 열고 여러분의 심령을 열고 듣고 있으면 되죠. 그러다가 정말 그물에 걸리듯이 어떤 말씀 하나가 딱 마음에 와닿게 되면은 그걸 영감으로 딱 삼고 조용히 붙들고 앉아서 묵상하면서 그걸 내 걸로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말씀을 사랑하는 비결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강론 도중에 여러분들이 늘 자주금 내는 아멘 소리도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셔야 됩니다. 물론 아멘이라는 그 고백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고백이긴 되겠지만은 이 아멘이라는 고백은 네 말이 맞다고 그 사제 말씀이 동의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아멘은 비록 가장 짧기는 하지만은 이는 가장 엄숙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신경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흔히 우리가 아는 그 신앙 고백문, 즉 신경을 보면은 사도신경,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타나시오 신경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지만은 교회의 가장 짧은 신앙 고백문, 그 신경이 바로 아멘입니다. 때문에 아멘이라는 이 고백은 사제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느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명을 하겠다는 내 의사를 표시하는 그 말씀이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느님께 약속을 드리는 엄숙한 서원입니다. 서원은 분명히 하느님께 묶이게 되고 그 서원은 반드시 하느님이 가지시게 되거든. 왜냐하면 하느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을 하고 내가 안 살았다? 이거는 고해성사를 보셔야 될 감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속여먹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라는 이 고백도 정말 입술 끝에만 올려서는 안 될 고백입니다. 함부로 입술 끝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살 자신이 있고 그것을 소원으로 하나님께 드릴 자신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아멘으로 하셔도 좋다는 것이죠. 어쩌면 심판날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겉으로 고백했던 그 아멘의 범수를 셈을 하실지도 몰라요.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당에 잘 다니고 있는데도 지금 성경 구절 제대로 한 가지 외우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머리가 하얘지면서 딱히 기억나는 말씀이 없죠. 이거는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말씀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 앞에 정말 뜨거운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느님 말씀 앞에 뜨거운 감동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느님 말씀 앞에 뜨거움을 느껴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가? 자,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이 타오르는 듯한 그런 뜨거움을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역시도 바로 그 하느님 말씀 앞에 그런 뜨거움을 느끼고 정말로 감격에 찬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깊이 반성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 앞에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느님이 주셨던 그 고발의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될 겁니다.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한테도 같은 꾸짖음을 내리실지 모를 겁니다. 매주일에 성모님이 주셨던 5가지 실천사항, 5 돌멩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경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됩니다. 매주일에 성모님은 집에서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 삶에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죠. 성경을 모르고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은 결국 신앙에 확신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들, 이 성경은 사실 죽은 글자에 불과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 종이에 인쇄된 글자로만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 백날 천날 여러분들이 읽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성경 구절 하나 외우지를 못하고 또 성경 구절 하나 인용치 못하는 그런 멍텅구리들이 진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혹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말씀들이 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파고 들어와서 뼛속까지 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그 말씀들이 아로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한 가지를 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나에게 지침이 되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 이게 말씀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제발 좀 기도를 하시고 깊이 좀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한번 살아내려고 실천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을 피우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제의 강론에만 너무 지나치게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초점을 맞추셔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강론은 사제가 묵상한 그런 내용이지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이 절대 아니죠. 사제의 강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그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이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 그 무궁무진한 그 말씀의 깊이와 심오함 앞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탄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로 노트가 필요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한테서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그때 정리를 하면서 메모를 하고 그때 노트에 옮겨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대입을 하고 적용하면서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들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고 바로 그럴 때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국은 내 삶 속에서 30대, 60대, 100대 열매를 맺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더라도 들은 것들을 내가 되새김질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소도 여물을 묻고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 소화를 시키듯이 우리 역시도 그 들었던 그 말씀들을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 소화를 시켜서 자신의 말씀을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다시 꺼내서 읽으시고 그리고 그날 주어지는 매일 미사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들 다시금 정말 진지하고 엄숙하게 붙들고 앉아서 정말로 마음이 완전 그런 닿는 그런 구절이나 내용들은 밑줄을 쳐가면서 또 외우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느낀 점들을 그 매일 미사의 그 빈 공란에 한번 글로 옮겨도 보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실천할지를 한번 결심도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듣는 것,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듣고 또 실천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